그 저는 바둑을 전혀 뚫 줄 모릅니다. 사실 살아오면서 바둑을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저는 그 평소에 바둑에 대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둑에 대해서 궁금한 게 뭐냐면 전문 바둑 기사들이 복기를 하는 거다. 복기. 여러분 복기가 뭔지 아시죠? 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기라는 것은 이미 대결이 끝난 바둑의 그 잘못을 되짚어 보기 위해서 그 처음부터 그 바둑을 그대로 재현해 보는 것이지요. 전문 바둑 기사들은 단 한 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복기를 해냅니다.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공중파를 타는 TV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 대국들은 보통 반나절 정도 걸리지요. 그리고 그 뚜는 수만 해도 250개에서 300개 이상 바둑알을 뚜게 됩니다. 그런데 전문 기사들은 그 모든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렇게 재현해내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전문 기사는 10년 전에 했던 그 대국을 지금 그대로 재현해낼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한 전문 기사에게 누군가 그것을 물어보니까 그 전문 기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대국할 때 한 수 한 수는 모두 의미를 가지고 둔 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첫 수만 기억하면 나머지 수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기가 가능한 이유는 백이든 흑이든 이 바둑판에 살아남아 있는 이 한 수 한 수는 그저 놓인 게 아니고 이 전문 바둑 기사들의 수많은 고민 그리고 신중한 어떤 선택에 의해서 의미 있게 놓인 돌이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있으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둑판에는 의미 있는 수만 남아있게 되고 전문 기사들은 그것을 고스란히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한 수 한 수에 의미가 주는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수 한 수에 의미가 주는 그 맥락이 절대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즉 바둑판에서는 오로지 의미 있는 것들만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미 있는 것들만 살아남는다는 이 바둑의 진실은 바둑판에서만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오직 의미 있는 수, 우리가 의미 있게 선택한 일,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들, 그리고 우리의 의미 있는 수고,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지 않습니까? 생계를 위해서, 또 자식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그 수고가 의미 있는 수고여야만 우리 인생에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의미 있는 것만 인생에 남아있게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도 바둑판처럼 복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복기를 한다는 말 좀 생소하시죠?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는 그가 누구라도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죠. 뭡니까 여러분? 죽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죽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죽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죽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죽습니다. 반드시 죽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에 죽음뿐만 아니라 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뭐가 있다고? 심판입니다. 여기서 심판이란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복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전문기사들이 바둑판을 이렇게 복기하잖아요. 복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모두 복기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하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 인생의 잘못을 하나님이 판단하고 평가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평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우리 이거 한번 보시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귀하실 때 어떤 것까지 다 기억하시는가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복귀하시고 심판하실 때 뭘 심판하십니까? 보니까 말 어떤 말을 했는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 그때 이런 말을 했는데 왜 그렇게 말했는지 한번 해명해봐라. 하나님이 마지막 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했던 모든 말조차 하나님이 전부 복귀를 다 해내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전부 복귀해내시고 우리의 잘못을 반드시 평가하시고 다 따지신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가 뭔가 이루어내도 멋있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의미 있는 수고, 하나님한테 의미 있는 성취가 아니라면 우리는 사실 헛수고하고 무의미하게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한테 의미 있는 것들만 소중히 간직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시편이 그 사실을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1절에서 집과 성은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의 그림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고 그 다음에 또 결혼하고 또 직장만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것은 바로 인생이라는 나의 집을 잘 지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도 모든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즉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게 된 주된 노력들 그건 다 지키는 것입니다. 뭘 지킵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는 우리의 성적을 지키죠. 특히 한국 사회에서 입시 경쟁에서 성적을 잘 지켜야 미래가 밝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의 안위 그리고 행복 지키기 위해 직장에서 분투합니다. 밤을 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다 묵묵히 감당해내죠. 왜 그렇게 합니까? 가족들을 지키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또 건강한 것들을 먹어야 되고 건강한 것들을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 일생은 평생 무엇인가를 보호하고 그리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세우고 지키는 것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 짓는 것 그리고 성을 지키는 것은 우리 인생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자칫하면 헛수고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집을 잘 세우는데 그 수고가 헛될 수 있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 우리가 잘 지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헛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일에 아무리 우리가 뛰어나도 그래서 집을 잘 세워도 공부를 잘해도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잘 돼도, 우리 자식들이 건강하게 잘 커도 헛될 수가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 그것이 헛될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가 헛된 수고를 하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내 집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내 성을 지키지 않을 때 누구라도 반드시 헛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라는 성을 지키시는 우리 인생의 어떤 분이라고요?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체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 인생을 결국 헛되게 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을 혹 많이 모아도 그것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우리한테 돈 벌게 한 게 아니라면 우리 인생 반드시 헛되게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 인생에 만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건 전부 하나님께 무의미하고 하나님한테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복귀하실 때 하나님이 주체가 되지 못했던 우리 인생의 모든 행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되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헛되지 않는 열심, 헛되지 않게 우리가 수고하고 살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이라는 성을 지키는 주체가 된다는 사실은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 집을 뭐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성을 당신의 성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즉, 내 인생이 나의 인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인생이라고 하나님 정말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당신의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주체, 내 인생이라는 성을 지키는 주체가 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생이기 때문이지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소유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책임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최선을 다하시는 제일의 수고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짓고 우리의 성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지요.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이 말해주는 두 번째 진리는 나는 그러면 뭐 하는가? 나는 내 인생을 세우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수발을 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지만 수발을 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틀림없이 나의 인생이지만 내 인생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때문에 나는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 수고하심에 수발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즉 나는 내 인생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청지기가 뭐 하는 사람이지요?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대신 관리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지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장소를 새로 옮기려고 하니까 전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막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수발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고 나는 부목사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더함교회를 정말로 책임지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 하나님이 더함교회를 소유하시고 하나님이 더함교회에 제일 수고하시는 분이시구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인생에 헛되지 않는 수고는 오직 내 인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수고를 수발드는 수고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청지기로 내 인생을 사는 것만이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유일한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사는 내 인생, 내가 수발들 때 나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청지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대신 그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착하고 충성돼 칭찬받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은 청지기가 될까요? 첫째,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 하율 자매하고 우리 시연 집사님은 밤을 주로 새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게 잘 나오지요.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눕죠. 그리고 수고롭게 식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헛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난 열심히 사는데 왜 헛되다 그러지? 2절에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첫 번째 사람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열심히 살지만 결국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헛수고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헛되도다. 수고의 떡을 먹는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사람 잠을 자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즉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짓고 내 성을 지킨다는 걸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좋은 청지기의 최고의 마음 중심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는 거 있잖아요. 나의 못난 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의 인생의 실패, 잘하고 싶었지만 잘 안 되었던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절대로 하나님이 싫다고 하지 않고 나보고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나를 보고 한심하다, 너 나쁘다 절대로 말하지 않으신다는 걸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 삶의 실제적인 필요를 반드시 채우시고 내 삶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신다고 확신하는 것이 사랑받는다고 확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제가 너무 죄송한데요. 요즘도 전 그거 생각만 하면 갑자기 아이고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막 먹구름이 막 쫙 이게 떠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수년 전에 저희 가정이 이사를 해야 해서 일단 계약금을 주자, 계약금을 걸자. 그래서 계약금도 빌렸어요. 한 500만 원 정도 빌려서 계약을 하고 집을 이사하기 전에. 그 다음에 보증금이 필요하잖아요, 이사를 하려면. 그래서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쓰기 바로 이틀 전인가
대출 승인이 불가하다. 그렇게 난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앞으로? 계약금 500만 원이 그냥 날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좀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그날따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절대로 난처하지 않게 하겠다. 이건 낯선 표현인데? 난처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보증금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저희가 영화를 봤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내랑. 그러면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전화를 받으니까 안부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서울에 이사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돼서 이사를 못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제가 빌려드릴게요 하고 4천만 원이라는 돈을 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뭡니까? 그 4천만 원을 못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 그게 저에게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생각만 하면 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하나님의 청직이라면, 만약에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주체가 아니라면 그 돈을 빌린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청지기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구나.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나의 빚은 곧 하나님의 빚이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그게 청지기의 첫 번째 마음입니다. 두 번째 청지기의 마음은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잠 잘 주무십니까? 하율잠에 잠 잘 주무세요? 예,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다시 2절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잠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청지기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주시냐면 잠을 주십니다. 아무 걱정 없이 잠을 푹 자는 것. 인생에 대한 어떤 일에도 뭐 하자는 겁니까? 신경 안 쓰고 안심하면서 살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푹 자라, 나의 청지기들이여 푹 자라,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잘 때에도 주무시지 않고 부지런히 우리 인생을 열심히 사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가 하는 그 일에 최고의 수고자,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이 그 하나님의 부지런함을 이렇게 노래했는데, 시편 121편 4절, 우리가 참 귀한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일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안 주무십니다. 안 주무시고 뭐 할까요? 잠도 안 자고 뭐 할까요? 우리 인생의 집을 짓고 우리 인생의 성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역할, 제일 부지런한 최고의 수고자로 우리 인생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보고 잘 자라, 내가 잠 줄게, 푹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하나님은 헌신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좋은 청지기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지런함을 믿고 안심합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안심합니다. 심지어 그게 돈 문제라도 안심합니다. 이처럼 안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좋은 청지기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언제나 제일 좋은 것 주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오늘 마지막 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당신의 청지기들에게 잠을 주시고 또 3절에 보니까 뭘 주신다고 말합니까?
자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식을 잘 이렇게 숭숭숭 놓으니까, 산부인과처럼 숭숭숭 놓으니까 이게 내가 잘 놓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자식 안 주면 절대로 받지 못하는 거죠.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식은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식 생각만 하면 저도 잘 웃지 않는 사람인데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혼자 이렇게 미소가 지어집니다. 여러분, 물론 속 썩이는 자식들이 있지만 자식은 어쨌든 우리 인생에 제일 좋은 나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자식이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에 자식같이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시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시편 84편 11절이 이렇게 선언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걸 뭘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 살리기 위해 예수님 아끼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앞으로 우리 인생에 아낄 것이 없는 것이지요. 주님은 제일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실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제일 좋은 거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내 인생에 하나님 좋은 거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 인생을 까먹지요. 있었던 일을 다 기억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행위와 사건들을 전부 어떻게 하십니까? 기억하시고 복귀하십니다. 복귀. 반드시 복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체가 되신 그것만을 소중히 간직하실 것입니다. 우리 매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소유자가 되고 싶어 하신다는 것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책임자가 되고 싶어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제일의 수고자가 되고 싶어 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고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부지런함을 믿고 무슨 일에도 안심하고, 하나님 가장 좋은 것 주실 것을 늘 기대하면서 하나님 수발드는 그런 내 인생의 좋은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